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 우리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분향달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주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체에 술을 붓지 말며 속죄의 비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하여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이 새벽에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무로 만들되 라고 얘기하면서 분향할 제단 곧 분향단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향할 제단 곧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오늘 30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 안에는 제단이 두 곳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제단이 두 곳,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제단이 두 곳이 있는데 우리 성막의 맨 동쪽 이 뜰 문을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곳에서 제물의 피를 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함으로 짐승의 피를 또 짐승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그 번제단을 만나는데 이 번제단도 오늘 분향할 이 분향단처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놋을 쌓아요. 놋으로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을 처음 만나는 번제단을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번제단이라고도 얘기하며 놋단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놋으로 그 모든 제단을 쌓기 때문에 놋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번제단을 거쳐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제사를 지냈던 그 피 비린내 나는 손과 이 튀어갔던 모든 것들을 이 물두멍 앞에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성소로 이제 들어가죠. 성소의 문을, 휘장의 문을 제쳐 놓고 성소로 들어가면 우리가 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북쪽으로 우리 떡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떡상은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이 북쪽의 떡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남쪽에는 우리가 금촛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항상 이 성막을 비추는 이 금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떡상과 금촛대 사이를 지나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휘장을 만날 수 있는데 휘장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 분향단, 이 제단, 이 분향할 제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즉 다시 말해서 가장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휘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이 분향 제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 분향할 단을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금으로 쌌기 때문에 금단이라고도 얘기해요. 분향할 이 분향단을 분향단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순금으로 쌌기 때문에 금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분향할 단이라고 얘기해서 향단이라고도 부르게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름이 3개가 있어요. 분향할 단, 금단, 그 다음에 향단. 이것은 다 같은 말인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분향할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들 안에 제단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번제단, 놋단이라고도 얘기하고 까먹지 말아요.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쭉 읽어보면 놋단이 나오고 이 번제단이 나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짐승을 가르는 이곳을 이 번제단이라고 얘기하고 놋단이라고도 얘기하구나. 또 레위기에 쭉 읽어보면 향단, 금단, 분향단을 이야기할 때는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서여 있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세워 있는 이 제단이 분향단이구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참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는지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아멘.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그곳에서 사르고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이 향을 살랐다라고 얘기하고요. 아침에 아론이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분향단에서 어떻게 해요? 향을 사르고 또 이 분향단에는 늘 불이 꺼지지 않게 이 불을 관리했는데 이 불을 관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분향단의 향을 살랐다라고 7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살랐고 이 분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는 그 분향단에 가서 이 향을 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아침만 살은 것이 아니라 오늘 아론은 대제사장은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왜냐하면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막에는 4가지의 휘장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늘 성막은 어두워요. 그래서 금초대로 늘 밝힐 수밖에 없는데 이 성막 안에 저녁 때에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불을 관리할 때마다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향을 살렸다라고 오늘 8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손질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불이 꺼지지 않고 분향단에 향을 피움으로써 성소 안에 향이 늘 가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또 불을 관리할 때마다 향을 피웠다면 그 성소 안에는 이렇게 향연이 늘 가득한 곳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소 안에 늘 향연이 이렇게 늘 가득했다. 또한 제사장은요,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을 매일 빠짐없이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관리했던 것처럼 이 향이 가득하게 하는 이 일들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장은 매일매일 쉬지 않고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분향단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게 이 성소 안에 가득하게 향연을 피우는 것 이런 의미 외에는 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 분향단의 의미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다. 향연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볼 것이지만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향단의 향은 이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두 번째, 이 분향단의 의미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땅의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분향단을 성경에서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 좋은 또 해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여기 금 대접, 아까 금단을 얘기하고 있죠. 이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을, 그 금 대접 안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향에 불이 붙어 향이 타서 보세요. 이 향로에 금단에 그 분향할 제단에 불이 붙어 이 향이 불이 붙어 향연이 날 때에 이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성도들은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믿음의 기도에 불이 붙어 향에 불이 붙어 향연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불이 붙어 기도의 향이 올라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늘로 올라간 기도는 모두가 응답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향연에 향에 불이 붙어 그 향에 향기가 올라가듯 성도들의 기도는 기도에 불이 붙어 그 기도에 향이 올라갈 때에 기도에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올라갈 때에 하늘로 올라간 기도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향연을 피우는 분향단은 번제단 같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연, 이 분향, 향을 피우는 이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뭐로 쌓죠? 순금으로, 맞아요. 순금으로 쌓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 순금으로 쌓겠습니까? 순금은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이 금이 순금이고 정금이에요.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노수로 쌓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쌓아라라고 하는 것은 순금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순금이고 정금인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순금처럼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모두 순금처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금으로 쌓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죄와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기도,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순금처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더러운 찌꺼기들 깨끗하게 되는 회개의 기도가 날마다 하늘나라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울려 퍼지는,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3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에 30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아멘. 또한 3절에 보면 제단 상면 전후 좌우면에
뿔을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로 세로 한 규빗으로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규빗, 즉 정사각형의 모양을 우리가 떠오르면 돼요. 분향할 제단은 정사각형의 한 규빗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향단에서 피어오는 성도의 기도는 보세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한 규빗을 정확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간구하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즉 이런 보세요. 내 뜻과,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상충되지 않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공의 기도인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기도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공의의 기도인 것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기도가 공의의 기도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 속에 역사하는 기도는 공의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절에 보면요, 제단 상면 좌우면에 뿔을 순금으로 쌓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고 말씀하고 계셔. 이 좌우 상면에 이 뿔이 달려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뿔이 달려 있다. 그리고 그 뿔을 순금으로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뿔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뿔은 권능, 권세, 구원의 뜻이 있어요. 뿔은 권세, 권능, 구원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뿔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뿔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뿔은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뿔을 붙잡듯,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붙잡듯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향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기도할 때는 10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제목이 없지요. 내 힘으로 기도할 때에는 기도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뿔 대신, 능력이 대신, 권능이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407쪽에 있어요. (8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금향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3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는 아까 금향단에 대한 부분, 우리가 분향할 분향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재차 요한계시록 5장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도 이 향연에 대한 부분들을, 성도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제단 곁에 서 있는 곳, 이것을 제단 곁에 서 있는 곳, 자 3절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단 곁에 서서 있는 것이 금 향단 향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이 향단의 향이 합해져서 성도들의 기도를 이 향단에 담고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담은 그 향단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성소 앞에 서 있는 이 향단, 금 향단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향과 함께 담아가지고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단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경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라 하면 5절은요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향연과 함께 천사들의 이야기,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향단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보세요, 5절은 응답인데요, 천사가 다시 하늘에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금향단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천사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5절의 응답을 예수님 것인데, 5절의 응답은 천사가 그 하늘로 올라간 그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5절에 그 천사가, 올라간 천사가 향로에 그 제단에 불을 담아, 하나님의 응답이죠. 불은 응답이에요. 불의 응답을 담아가지고 이 땅의 쏟음에, 우리 가운데 쏟아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레와 같이, 음성과 같이, 번개와 같이, 지진과 같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모두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불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쏟아지는데,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데 우레와 같이, 음성과 같이, 번개와 같이, 지진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향연과 제단의 향과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의 이 금단에 다 모이면 그 향단을 가지고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고, 가지고 올라간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짐으로 다시 그 향단, 응답되어진 향단을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누구의 손에요? 철저하게 나의 손에죠. 기도하면 은혜가 있고요. 기도하면요 역사가 있고요. 기도하면요 치유의 은혜가 있고요. 기도하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하면요 그 반드시 살아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불러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한순간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쏟아붓는 응답을 받을 것이에요. 그날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더라도 우리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빌라델비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가 현향이 되어서 천사들의 향로에 담아 모든 기도가 채워진 다음에 하늘로 부지런히 천사들의 손에 으들려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우리가 이 새벽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고 예수님의 하늘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서 어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는 응답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창기와 같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더 가깝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을 내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향연이 날마다 꺼지지 않는 불처럼 불사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도의 향연이, 기도의 불이 우리 개인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서 우리가 죽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주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특별히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모두가 응답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김경수 집사님,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아버님이 주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소망이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 가운데도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